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의미가 구약 성경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남는 게 아닌데 남은 자라는 뜻이, 그런데 여기에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루저, 패배자. 왜? 쓸모없는 사람들, 연단조차도 아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저 파주에 가면 트레이닝 센터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마사지자를 붙여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대표 선수가 한 명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남은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농사를 지은 농부가 배추를 수확을 할 때 배추 좋은 것은 수확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밭에 버려두고 하는 거예요. 버려두면 그냥 도시에서 시골에 놀러 갔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떨어진 거 우리가 좀 주워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삭 죽기 하듯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람 나라 왕을 바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바꿔버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왕을 바꿔버리는 왕을 목사에게 그걸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군사를 붙여준 게 아니라 그 성경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해요.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패배자,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돈 들여서 훈련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두는 거 버려둬.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바알에게 가서 절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지도 않아도 되는 아주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왕을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를 갖고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이 다 똑같아.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썼어요. 그 사람을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분. 하나님은 신분을 써요. 신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냐? 80살. 80살이라도 지팡이를 짚고 그냥 허리가 안 좋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가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이러지만 하나님 모세를 보내요. 신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신분 상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좋든지 안 좋든지 6절 말씀 보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짜 거짓말 맞춰보려고.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목사님이 아유 그래 코로나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실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기는 했지만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 저거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말,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만에 응답이 나왔느냐? 10일 만에 나왔어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여기에서 눌러 앉아서 살아라. 그 말씀 보니까 10절에 여기 너희가 여기 눌러 앉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 너희가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물리칠 것이고, 너희가 또 겁냈던 것을 다 하나님 물리쳐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눌러 앉아 살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따라갈 것이다. 전염병이 따라가. 만화 영화를 생각해요. 만화 영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가면 거기에 뒤에 전염병이 말이야 시커먼 손을 가지고 쫙 따라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 16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쫓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들을 아주 기근에 빠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어디로 네가 피할 거냐? 애굽으로 피하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따라간다니까. 네가 어디로 피할 거냐? 전염병이 따라갈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제가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써봤어요. 뽑다의 히브리어는 나타쉬라는데 잡아 뽑다, 근절하다, 멸망시키다. 저도 뭐 옥상에 나무들을 키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고추도 키우고 아로니아도 키우고. 그런데 풀이 막 자라잖아요. 풀이 막 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파리만 뜯어줘서는 내일 아침에 나가면 또 자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뿌리를 뽑아야죠. 뿌리를 발본색 원 그런 것처럼 아주 근원을 찾아 들어가서 뽑아내야지 다시는 잡초가 살아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이 그 말, 안 뽑는다. 뿌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려나. 아직도 좀 남았네. 오히려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다 잘라버리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새 가지가 나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뿌리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뽑아버리면 그거를 헤렘 싹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뿌리채 뽑아버린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뿌리가 뽑히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화원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걸 사와요. 사올 때 보면은 이파리가 좀 꺾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어요. 이파리가 꺾어진 것은 싸게 가져가세요. 그래. 꺾어진 거 상관없어요. 이파리는 금방 시들고 꺾어지고 사라지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금방 좋은 것으로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물 사러 갈 때는 얼마나 이파리가 이쁜가, 당장 보려고 장식하려고 살 때는 당장 이쁜 걸 사지만 오랫동안 키워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뿌리가 얼만큼 밑으로 그냥 쑥쑥 뻗어서 아주 하얀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와 있나, 그거부터 봐요. 하나님 그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뭐냐? 그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널 뽑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헐지 않겠다. 헐다의 히브리어는 하라스, 이건데 넘어뜨려 버린다, 파괴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 단어 하라스라는 단어는 성벽이나 집, 요새 이런 것을 때려 부숴서 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깨진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깨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저거 하나님 막아준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염병 너희가 하나님 막아준다. 절대로 너희는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또 재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는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 이거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뿌린 곡식이 자라기는 많이 자랐는데 전부 다 웃자라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는 상태. 내가 열심으로 직장생활 했는데도 좋은 열매가 없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것, 악한 것, 악이라는 뜻은 품질이 안 좋은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경쟁사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직원들이 앉아서 불량품 검사 착착착착착 잘해가지고는 불량품이 안 나오는데 우리 회사 공장에서는 완제품이 아주 좋은 원래 계획했던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 불량품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불량품이 아무리 공장이 막 돌아가도 불량품이 자꾸 나오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라기 3장 10절 11절을 써놨는데 11조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걸 하고 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태풍이 와서 막 떨어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걸 막아주고 있어요. 여기 그냥 살아라.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겁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지킨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